오늘은 그리스도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단원 목표는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요. 또 죽으셨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부활도 없고요. 영생도 없음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마치면 우리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업 목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유를 공부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중심 주제는요.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이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적이라든지 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구원을 받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요. 구원의 확신 역시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랐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 그러죠. 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사실 그 고난과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그걸 이기고 넘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순환과 또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이 복음서의 순환은 구약이라는 그 기초에 서 있고요. 우리 초대 전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는 구약에 다 예언되었고 예수 안에서 말씀하고 활동하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요. 이사야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로 그들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의 치유 말씀 선포하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또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또 그 징계들을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기자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시편 22편 14절 15절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면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정말 그렇게 매맞으시고요. 채찍으로 그 채찍 끝에 그 세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이 채찍으로 뛸 때 살이 다 떨어져 나올 정도로 또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고요. 또 정말 그 혀가 이틀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목마르시고 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은 벌써 선지자들이 그 확정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요.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하는 원칙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은요, 다 남자의 아들입니다. 남자의 자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담의 원죄가 아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었고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도요.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우리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가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이 열렸죠?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벌거벗었다 해도 수치를 몰랐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치가 드러나니까 잎사귀로 그 수치를 가렸죠.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잎사귀가 마르면 또 다시 수치가 드러나기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동물을 죽이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치마를 입혀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벌써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물이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형을 받았는데 그 사형수가 살아나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인데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순환과 죽음은 대속의 의미와 효능을 가졌죠. 하나님 앞에 바친 예수님의 생명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고요. 그 자기 목숨을 줌으로써 그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난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은 그 죄의 파괴적인 성격, 하나님의 신용, 그 다음에 인간의 잔인함, 사단의 증오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도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에게는 항상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멸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있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5절도요.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노의 날, 심판날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화해이다. 우리 하나님과 화해, 우리 죽음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벌어졌던 것이 서로 그 reconciliation,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대속의 개념 속에도 있지만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그 장벽이 무너지고요. 화해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 10장 20절도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우리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막이 있죠. 그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양푼에다 피를 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법궤 위에다가 mercy seat, 그 시은자 위에다가 붓고요. 그러고선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없애는 그 속죄 일에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졌고요.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간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식 안에 들어간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근심 걱정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와 같이 그 휘장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휘장은 우분으로 짜져서 서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짜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화해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의 증거이다.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때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그 악의 사슬의 메인 존재로 보고요, 자신의 죽음으로써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투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또 16편 10절도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 공간복음하고 그 요한복음은 많이 틀리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또 보게 되는데요. 요한은 그런 육신적인 예수의 죽음의 실제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예수님은 신성만 있지 인성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실제로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도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우리 제자들이 다 우리 도마까지 모였을 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닫힌 방문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져봤나요? 그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 이러고서 엎드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도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은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그 요한복음들을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연관시켰습니다. 이 6월절은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200만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나오는 재앙이었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임방 문설주에게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그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됐는데요. 우리 그때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의 몸에서 피를 빼고 그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6월절 그 안식 그 음식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구약에서 그 6월절 양의 그 피를 뺄 때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빠지는 것을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6월절 양을 잡을 땐 그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다리도 꺾지 않았죠. 우리 19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양쪽의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는데 벌써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2절에도요. 그들은 어떤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그것에 어떤 뼈도 꺾지 말고 6월절의 모든 율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 요한은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구약에서 있었던 그 6월절에 대한 것들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
문지방, 문인방,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우리 예수님의 그 피와 어린 양의 피를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만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기록하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우슬초를 깨어 예수님의 입술에 대었다고 말하는데, 그 우슬초가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나무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2절도요.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문에 있는 피로, 대야에 있는 피로 우리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뿌리고 너희 중에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아주 귀한 최상급 포도주였고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 고난의 그 시간에 신포도주를 이렇게 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셨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총 6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제6시에서부터 제9시까지 온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4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9시에 마지막으로 4번의 말씀을 이제 차례로 하셨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고요. 습관적으로 부르던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분리가 되고 있는 그 순간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도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그 마지막까지 그분의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온 세상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단어는요, 뭐 의무가 이행되었거나 채무가 끝났다든지 그런 법률 용어,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 그 죄의 모든 것이, 인류의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10장 18절에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놓을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부터 받은 것이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우리 창조 세계에 생명을 주신 분이 이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모두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또 아니면 제사장들의 그 그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준비되셔서 죽으시러 그 임무를 수행하시러 오셨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계속 나의 그 영광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죽으셨는가? 우리 첫 번째는 참으로 죄에 대한 형벌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영광의 부활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부활한 새 몸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죽어서의 부활을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죽으면 당연히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도요, 지금 이곳에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날이고요, 새로운 정신이고요, 새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갈 때 어느 날 마지막 날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우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또 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도요.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강대한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서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킬 힘이 있으시고요. 우리 나사로를 살렸고요. 또 많은 일들을 또 하셨는데 사실 우리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고요. 잠시 소생한 거죠. 그리고 다시 어차피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똑같이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도 똑같이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과 예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죽은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고요. 또 그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고 무덤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생명과 죽음에 대해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또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입증하고요. 예수님에 따르면요,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사역을 입증해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6장 3절 4절에 보면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을 짤면서도 신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기적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적을 눈으로 본다 그래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또 정말 병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뭐 암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치유받고 또 삶을 연장하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사고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난 것들, 정말 기적들은 우리에게도 너무 많죠. 하지만 우리가 기적을 보고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밤 사흘날 사흘밤을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부활하실 것, 우리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인해서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그 부활의 표적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권한도 갖고 계심을 입증하고 증거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우리 그 당시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제사들 그런 것들이 사실 종말을 고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46년 동안 지었고요. 예수님 당시도 계속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그 이두메 사람인 그 헤롯이 그 유대인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뭐를 좋아하는가? 그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멋있게 지었죠. 그런데 그것을 3일 만에 헐고 세우라. 그 얘기는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성전이 되셨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똑같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있고요. 우리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교회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일날 성전이 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큰 멋있는 성전이 꼭 성전이 아니라 정말 작고 부족하고요. 또 초라하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성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50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이 우리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더러는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이렇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성품과 그분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요, 조금 더 썩지 않으셨어요. 우리 시편 16편 10절 예언대로 우리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3과 의롭게 됨의 근거도 부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의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줬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율법을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계명을 어기면 그 다 연결이 되게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됨을, 그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음을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펴놓으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시라고 하셨어요. 율법은 겉으로 지키는 것이죠. 예, 우리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겉으로 율법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그 율법의 겉이 아니라 그 속을 채우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겉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이 그래야 겉과 속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을 가장 극명하게 증거하고요. 구약의 예언들을 입증시켜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3절도요.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어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고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도요,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부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부분이 주인이에요. 그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분을 정말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요, 그건 반쪽이에요. 반쪽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순종하고요, 그분이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욕심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기적을 베푸시니까 자기들에게 따라다니는 자기들이 측근이잖아요. 정말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이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새 상황으로 오신 게 아니야.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나사로가 그 근처에서 이제 죽었다 살아난 것까지 보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또 갈릴리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왕이었어요. 우리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 죽으시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 우리 베드로, 요한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를 해서 누가 예수님의 예수를 가져갔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갔습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볼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 어디를 가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 31절도요.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리라. 3일 후에.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도요. 이는 주께서 제자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며 또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후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 하심이라. 우리 또 마가복음 10장 34절도요.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라라. 우리 요한복음 또 우리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렇게 했는데 마르다가 그렇게 여기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시 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의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구원도 없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또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리스도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사실 죽은 자들이죠. 그냥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뭐 기절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그 선선한 곳에 이렇게 무덤에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그런 가설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 교열은 엄격했고요.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죄수가 죽지 않거나 도망가면 그 죄수를 가려던 군인들이 대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기절가설이라는 거는 정말 허구고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 그게 보고가 된다 그러면은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상가설이 있습니다.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그 살아난 한상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가설이고요. 또 우리 쌍둥이 가설, 우리 예수님에게도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뭐 도마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그 형제가 부활한 것처럼 제자들을 속였다라는 가설이고요.
또 음모 컨스피레시, 또 음모 가설인데요. 음모 가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음모는 사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자들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신화가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처럼 꾸며낸 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음모가설과 비슷하지만 음모가설은 그 고의성을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신화가설들은 제자들에게 그런 고의성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는 전하고요. 정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주장을 그냥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이 우리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이 가슴 안에서 정말 그것이 내 것처럼, 생명처럼 그것이 실제가 돼야지 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설은 이제 도적 가설인데, 그것은 뭐 성경에도 이렇게 아주 유일하게 써 있는 가설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그런 도적 스톨런 그 가설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거기에 인생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 말하라. 만약 이 말이 청도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그 부활의 그 아주 거짓 가설들을 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결론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 정말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에요. 그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자는요,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진술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그런 자들을 구원받은 자라고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자신 스스로가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는 부활의 사심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실제를 믿고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겪으시던 고난같이 우리 삶에도 수많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께서도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과 침뱉음과 모욕 속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어떤 공허한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정말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 삶이 매일매일 정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다 그 계획들이 틀리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우리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론 마지막 우리 고난과 순환과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한 공부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한 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각인이 되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그 알았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설령 조금 이건가 저건가 조금 미진했던 것들이 오늘 또 공부한 중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믿음으로 또 그것을 인도하심을 또 믿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성령론에서 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성령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하고요. 또 능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해서 또 3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도 이제 바로 다가오고요. 부활절도 오고 있는데 정말 이 매년 오는 그냥 부활절이 종교적으로 또 행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내용들을 알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그 부활하신 그분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분은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